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서로 대칭이 되는 세 가지의 표현이 발견됩니다. 하나는 살리심과 죽음입니다. 다른 하나는 위의 것과 땅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감추어짐과 나타남입니다. 이 세 가지 서로 대칭되는 것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음과 생명이 하나가 될 수 없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하나가 될 수가 없고, 감추인 것과 나타난 것이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은 이 세 가지 비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하는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살리심과 죽음을 비교합니다. 3장 1절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이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올 때는 언제나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읽어봐야 합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말씀을 종합해서 그러므로 하고 다른 단락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을 연결시켜서 3장 1절을 읽어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라는 말입니다. 더 풀어서 읽어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가 있을 때에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생명이 없이 죽음만 가지고는 불완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지 아니했다면,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일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으심도 헛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죽었기 때문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기 위하여 죽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됩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죽음과 다시 태어난 생명 곧 거듭남은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이루어진 놀라운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기독교는 이 진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역사가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비교했습니다. 위의 것은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에 속한 것들,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것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시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말합니다. 땅의 것,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땅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 욕구, 목적, 감정 등이 이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것들입니다. 위의 것과 땅의 것은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서로 멀리 있어서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생각할 수가 없고, 땅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나아가서 감추었다와 나타난다를 비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존재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롭고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 노출된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안에 감추어진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변화됐는지에 관해서는 우리 자신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먼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 사랑과 소망, 치료와 위로에 대하여 이 세상은 알 길이 없습니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감추어졌다는 말은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악한 사탄이 만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다시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안전하다,
문제없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마포 옷을 입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존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서로 정반대에 있는 개념들을 비교하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에 있는 것들을 찾으라.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은 거기에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네 마음을 거기에 두라는 말입니다. 네 마음을 거기에 묶어 놓으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행동에 옮깁니다. 생각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아유,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실언했다고, 그런 생각이 아닌데 입에서 말이 그렇게 나갔다고.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행동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자기가 말로 실수했으면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고 하지 말고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을 했는지 부끄럽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럴 때에 온전하게 용서받고 용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생각한 것이 머릿속으로 그려서 생각한 것이 물질을 통하여서 형상화합니다. 생각 속에 만난 사람을 현실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생각과 행동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고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생각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을 찾으려고 행동을 통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생각과 행동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 나서는 위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우리의 생명입니다. 변화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변화되어져야 할 모습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아무개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청사진입니다. 내가 되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블루프린트가 있어요. 건축가가 집을 지으려면 그 블루프린트를 보고 지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 대한 개인적인 하나님의 청사진이 있어요. 내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지시는 생각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가지신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위의 것을 찾아갈 수가 있고, 위의 것을 찾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5절부터 17절까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세 가지의 부정적인 명령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만두어라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려면. 그 다음에는 네 가지의 긍정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전부가 헬라어의 어법에 보면 imperative, 명령어로 된 7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이런 것은 새 사람이 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에 있는 걸 찾으려면 이렇게 해라, 하지, 이런 것을 버려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부정적인 3가지 명령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의 본성에 속한 것들은 무엇이든지 죽여야 합니다.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음란함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부정함입니다. 마음에 깨끗하지 못한 생각을 갖는 거, 삶이 깨끗하지 못하는 거, 사욕입니다. 더러운 정욕을 말합니다. 악한 정욕입니다. 악한 욕심입니다. 그 욕심이 부풀어서 가득 채워진 탐심이 있습니다. 끝없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런 것들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죽여가야 됩니다. 음란함과 우리가 어떻게 타협할 수 있습니까?
악하고 부정하고 탐욕에 사로잡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 땅에서 살던 방식, 잘못된 그것들을 죽여라.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했습니다. 벗어버려라. 벗어버려야 할 것들은 우리에게 붙어있는 것들입니다.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분을 내는 것, 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다. 자주 분내는 성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고민하며 하늘에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를 살펴보고 생각하고 찾으면서 그 분을 내는 습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노여움, 풀지 아니하는 분노입니다. 노여움도 벗어버려야 합니다. 악한 생각입니다.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저주하는 마음입니다. 그것도 벗어버려야 합니다. 비방하는 거, 거둬들일 수 없는, 내가 한마디 했는데 수십 마디, 수백 마디로 더 부풀려져서 퍼져나가는 남을 비방하는 말, 이것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들, 지저분한 말들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마치 우리가 입는 옷과 같아서 의식적으로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거머리처럼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할 때는 작업복을 입지요. 그러나 결혼식에 갈 때는 벗고 깨끗한 옷을 입고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결혼한 우리 신부된 성도들은 늘 이런 부정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벗어버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계속 벗어야 합니다. 셋째로 명령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했습니다. 사람은 정직할 때 아름답습니다. 왜 거짓말을 할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일부러 거짓말할 때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거짓말할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지식에까지, 우리 난리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에 아는 거, 생각하는 능력이 모든 것까지 새롭게 되었어요. 생각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 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짓과 진실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거짓을 멀리하고 참된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할까요? 차별화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나를 다른 사람과 차별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나와 차별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차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거짓말도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수 안에 예수님을 믿고 들어오면은요 차별이 없어요.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넉넉하든지 부족하든지 어떤 환경에서 살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차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헬라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무할례를 하냐 할례를 받지 않느냐 그것도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종이나 자유자도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도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야만인은 바바리안들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 바바리안을 저 사람들 야만인이야 바바리안이야 하고 부를 때 왜 그렇게 불렀느냐 하면은 그들의 난폭함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이 헬라말을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다 통용되는 헬라말을 못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야만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스구디아인은 누구냐 하면은 그 야만인, 헬라말을 못하는 야만인 바바리안들의 그 사람들이 스구디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위에도 차별이 없고 아래도 차별이 없고 멀리도 차별이 없고 가까이도 차별이 없고 이런 지식을, 새로운 지식을 우리에게 주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이다.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안에 존재하십니다.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을 발견할 수 없고 차별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하나가 된 성도들은 그 이유 때문에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안하고 담백하게 자기를 있는 그대로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억지로 안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지 않을 존재들로 재창조되고 거듭났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위에 있는 것을 찾아 실천에 옮겨서 새로워져야 하는데 필요한 세 가지 부정적인 명령들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네 가지는 긍정적인 명령들입니다. 넷째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옷을 입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로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옷을 입으라. 세상 사람들은 그가 입는 옷의 색깔로 귀천을 표시했습니다. 로마의 귀족이 아니면 아무나 보라색 옷감으로 옷을 지어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그랬다가는 꾸지람을 듣거나 비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벌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더 비싸고 더 좋은 옷, 최근에 나온 새 옷, 내가 제일 먼저 입는 옷, 이런 것들을 찾아서 입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신분을 더 높여보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디자이너의 옷이라는 것은 한 디자이너가, 유명한 디자이너가 한 사람만을 위해서 만든 옷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 유명한 디자이너가 한 사람만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단 한 벌밖에 없는 옷인데요,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은 세상에 굉장하게 자기의 신분이 높아진 것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정말 높아졌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입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사랑의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혼탁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그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의 거룩하심으로 지은 새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옷감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옷감으로 비단보다 더 부드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옷감으로 우리에게 새 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존재로 택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메마른 웅덩이 곁에서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우리 영혼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옷을 입었다면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그런 옷을 입혀 주어야 합니다. 긍휼의 옷을 입혀 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돼요. 자비의 옷을 입혀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옷을 입혀 주어야 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혀 주어야 합니다. 용서의 옷을 입혀 주어야 합니다. 그 위에 사랑이라는 띠로 꼭꼭 묶어서 그 옷이 흩어지지 않도록 그 이웃을 붙들어주고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과 사랑의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이웃에게 긍휼과 자비, 용서, 사랑의 옷을 입혀 주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옷을 입도록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첫 번째 명령입니다. 긍정적인 두 번째 명령은 다섯 번째로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의 평강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이전에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와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할까요? 화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 손을 붙잡아 하나가 되게 하고, 이전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손을 끌어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게 하고,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은 연결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랑으로, 감정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사람과 연결될 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누구든지 용서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용납하시는 그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때에 우리는 놀라운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서 의도적으로 그 평안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고, 우리가 가진 그 평안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인도해 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연결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함께 사는 것, 주 안에서 하나의 자매가 되는 것, 형제가 되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하늘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찾는 사람은 감사하는 자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하늘에 속한 자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천국이 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지옥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 성품이 변화됩니다. 감사하는 성품으로 변화됩니다. 감사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 감사가 우리의 생각과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감사가 오해와 다툼을 쉬게 합니다. 감사가 다른 사람의 무장을 해제시켜주고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일곱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혜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사람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시행착오가 적어집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사탄의 괴계를 무너뜨리며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볼 수 없는 연약한 모습들을 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적을 해줄 때에 우리는 그 형제 자매들의 말을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뉘우쳐서 성숙해 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 사람은 그 입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항상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합니다. 때문에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하고 간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지 못할 때는요, 몸이 녹는 것 같지요, 몸이 흘러서 몸이 주저앉는 것 같지요. 그러나 건강하게 되면은요, 속에 무엇인가 대단한 기둥이 하나 들어선 것 같이 반듯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반듯한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내 자신의 잘못된 성품을 이길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찾아서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며 찾으라 하는 말씀은 온 힘을 다하여 그걸 찾기 위해 애쓰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찾는데 삶의 목적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머리를 쓰고 계획을 세우고
그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되리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된다면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에 있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위에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했던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 내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21일 동안 우리는 새벽 기도를 매일 모여서 영적 성장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위의 것을 계속하여 생각하고 계속하여 찾아내어서 그런 모습으로 옷 입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죽이고 입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삶을 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옷을 입고 그 옷을 다른 사람에게도 입혀주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위에 있는 것들을 찾는 삶, 행동하는 삶,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은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 다 살았는데 뒤돌아보니까 쓰레기 같은 것들만 생각하고 쓰레기 같은 것들만 찾아 헤매다가 원수 갚을 생각만 하고 음란한 생각만 하고 탐욕에 젖어서 마음에 자존감도 없고 만족도 없이 그렇게 이 복되고 귀한 한 해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찾아 나를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을, 그 블루프린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저는 오늘도 위의 것을 찾습니다. 주 안에서 오늘 제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 해를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